오늘은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주제를 저희가 오랜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사연 보내주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요. 먼저 저희를 신뢰해주셔서 이런 사연을 요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젠틀하게 이 주제를 다루고 싶어요. 이 이슈는 워낙 사회적으로 많은 뉘앙스가 담겨있는 주제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댓글은 특별히 좀 상처가 될 만한 댓글이나 무례한 댓글들은 저희가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젠틀하게 유익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 사연자님을 돕는 데에 저희의 모든 관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자님은 망부석 님이시고 30대 초반 남성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동성애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인 것도 알고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청소년기 잘못된 성경험, 사회적 문제 등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도 받고 기도원도 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욱더 정결을 위한 신앙훈련은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보단 죄를 선택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치유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천국 소망에 대해 흔들려요. 중독이 해결되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연자분 다이아몬드님이시고 20대 중반 남성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동성인 친구와 장난처럼 성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동성애를 배웠습니다. 20대 초반까지는 실제로 동성을 만나 성적으로 무너져 왔고 다만 지금은 다행히 성적인 관계를 잘 끊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성 자매를 만나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여전히 이성에게는 들지 않는 성적 욕구가 동성을 보면 자주 들곤 합니다. 나아가 친한 동성 친구에게도 성적 욕구를 느껴 괴롭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해당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늘 기도하지만 욕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욕구들을 매일 잘 참아내고 행위로 옮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맞는 길일까요? 저는 이성과 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좋은 가정을 꾸리고픈 꿈은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에게 드는 욕구를 행위로 옮기지 않도록 참으면서 노력하면 정상적으로 이성과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우선 격려와 응원을 많이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죄를 인식하고 이게 나에게 좋지 않은 일임을 알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에 있어서 너무나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극적으로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정말 저희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많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You're not alone. 이미 이 사연을 보내셨을 때는 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진짜 제일 빨리 들어온 게 이렇게 맞아요. 사연이 네, 지금 사실 선착순으로 이렇게 보면서 정말 비슷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딱 두 분 보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좀 신기했고 네. 그리고 또 이 사연을 보시면서 되게 공감하실 동성애 이슈가 아님에도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특히 음란물 중독, 성 중독 다 비슷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한 여자와만 결혼해야 되죠? 왜 한 남자와만 결혼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내 성욕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왜 내 성욕이라는 이 영역과 이 성관계라는 영역에 왜 내가 절제라는 열매를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내 욕구가 때로 너무나 앞서 나와서 나에게 패배감과 수치심을 줄 때도 많고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 있는 씨름이자 성경은 이걸 보고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두 분의 선한 싸움, 이걸 보시는 분들의 선한 싸움, 죄와의 싸움이 맞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죄는 죄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죄는 또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옛날에 그 동성애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저희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지금 더 생기게 된 여기에 대한 관점은 저희의 욕구 안에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를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가장 큰 임무가
훈육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건 과해, 스크린 타임, 과해, sugar, 과해 이런 부분들을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자 지금 우리의 진짜 참된 부모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부모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 것과 성령의 열매가 나란히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때 육신의 열매가 성적인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밖에 다른데 악당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틀 안에 이 죄는 좀 더 심각하고 이 죄는 덜 심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동성애 이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You're not alone. 이거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혼자만의 씨름이 아니고 크리스천 모두가 하는 싸움이자 건강한 관점을 향해 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되는 것은 성에 대한 부분이 결혼을 한다고 끝나는 씨름이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또 알려드리잖아요.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욕구가 완벽하게 다스려져야만이 내가 자유한 것이고 치유를 얻은 것이고 이제 이건 더 이상 네, 많은 음란물 중독 가운데 계신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내가 이거 완전히 욕구가 해소되고 완전히 이게 다스려지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욕구를 느끼지 않을 정도가 돼야지 내가 드디어 된 성공한 거지. 거야. 네. 근데 인생을 보면 우리는 육의 세상, 깨진 세상에 계속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씨름은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씨름이고 선한 싸움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되고 저희가 연결성 학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오뚜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면 돼요. 계속 일어나면 점점 더 건강, 이전에 넘어졌을 때보다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은 우리가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와 전쟁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It's not okay. 사회적으로는 음란물 보는 거 당연히 괜찮다고 얘기하지. 사회적으로는 왜 너의 이런 성적 취향을 왜 그렇게 돼? 이거는 너의 아이덴티티야. 이건 너의 정체성이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너의 마음 운명인 가는 거야. 대로 해. 막 이런 거. 사회적으로는 이런 게 다 받아들여지는 메시지고 오히려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얘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 꽉 막혔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건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성화가 필요하고 그 성화의 출발이 예수님과의 관계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은 상태로 태어나요. 이 안에 좋은 게 더 꽃 피워지고 안 좋은 게 더 다스려질 수 있도록 경작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전쟁 선포는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의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yes하고 사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에 no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전쟁 선포가 또 일상을 살다 보면 또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걸 듣다 보면서 더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내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지.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나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 선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지. 오늘도 오뚜기가 되자. 내가 내 마음에 계속 또 틈을 줬다면 아니야. 하나님 또 회개해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으로 돌릴 거예요. 내 방향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전쟁 선포할게요. 우리가 죄를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부분 참고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내 육의 열매를 취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절제, self-control. 내가 나의 욕구를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이 절제 안에는 선택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Yes. 내가 정확하게 절제하기로 선택을 하면 그 힘이 따라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사랑은 선택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내 감정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 절제 안에는 내 감정, 내 욕구를 잠깐 뒤로 하고 더 선한 것을 선택하면 내가 힘들어했던 그 욕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절제를 저희는 많이 가르치는 편인데, 저희는 특히 라우리가 젤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단 거를 아주 좋아한단 말이죠. 뭐 마이쮸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살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는 것은 당이 정말 인간에게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당을 조절해줘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설탕을 섭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이들의 몸이 망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줬어요. 막 먹고 싶어 그래 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지만 저희는 계속 그 이유를 알려줬어요. 라우라, 너가 지금 당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빨리 죽어. 이건 너의 몸에 좋지 않아. 라우리가 엄마랑 아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너의 Yes. 몸을 건강하게 가꿀 줄을 알아야 해. Yes. 이 방향성을 저희가 계속 알려주니까 그래서 당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맞아요.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라우리가, 로건이는 원래 좀 절제를 잘하는 성향이어서 잘했는데 이제 라우리 같은 경우는 안 되다가 저희가 계속 알려주니까 Yeah. 스스로 아빠 지금은 라우리 마이쮸 2개만 먹어도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물론 절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항상 막 그래서 갑자기 그냥 울어야 라우리가 될 때도 있어요. 맞아 가서 너무 울고 먹고 와. 싶으니까 그 네. 욕구가 막 올라오니까. 하지만 울고 나서 오면은 괜찮아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점차적으로 예. 라우리가 변화되는 걸 볼 때, 와우, 라우리가 오늘은 이 정도 딱 먹었는데 만족을 하네? Yeah. 이제는 괜찮아 하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볼 때 저희는 부모로서 너무 뿌듯한 거죠. Yeah. 그래서 이런 절제 연습을 저희가 아이들이 해내는 거를 보면서 이거는 성인들인 우리라면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다. 진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동성애와 싸우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용기를 드리고 싶고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선택할 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예수님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죄들이 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Yeah. 하지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위로, 행복으로 가고 싶어요. Yeah.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더 하시면서 예수님을 지금 나의 일상의 자리에 더욱 많이 초대하시면 좋겠어요. 두 분 다 하신 말씀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셨어요. 첫 번째 분은 말씀과 기도보다 다른 걸 더 많이 하게 되고, 두 번째 분도 예수님께 계속 기도는 드리지만 빠지게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성에 대한 주제는 예수님 외에는 이겨내는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돈과 성, 이 두 가지는 얘네가 되게 강한 영이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는, 우리를 늘 이렇게 조종하고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주된 부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얘네를 이길 수 있어요. 결정체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 Waymaker 예수님,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 Curse Breaker 예수님, 저주를 깨트리시는 예수님, Chain Breaker 예수님,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말씀과 기도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내 기도를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어떤 태도로 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이 결정체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를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이유는 약속이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예수님과 1대1의 이 친밀감이 너무 중요해요. 성공할 때도 예수님을 찾으세요. 실패할 때도 예수님을 찾으세요. 더더욱 찾으세요. 예수님과의 친밀감에 계속 투자하세요. 마치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날 때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도
친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친한 친구를 만나고 이게 오늘 진짜 망쳤어. 오늘 정말 별로인 날이었어. 오히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친밀감이 더 다져지죠. 보통 친한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 친해지잖아요. 내가 좋은 날이 있었든 안 좋은 날이 있었든 내가 이 이슈에 대해서 내가 잘 했다고 내가 판단이 되든 잘 못했다고 판단이 되든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두기보다 그냥 계속 예수님에게 가는 연습, 오뚜기가 되는 연습,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두 분도 스스로의 진단이 강하죠. 당연한 거고 네, 오늘 또 넘어졌어. 나 계속 이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 근데 내가 내 눈을 계속 보고 진단하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정죄, 허무, 포기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그치, 채찍질하게 되고 뭔가 되게 안 좋은 열매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좋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잘 가꾸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에게 계속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 저 망했어요. 오늘 또 넘어졌어요. 오늘 저의 욕구가 또 올라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한마디 계속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은 사랑 결정체, 공의 결정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Love, Justice. 그래서 무엇이 옳은 건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내 죄가 너무 죄스러워서 내가 이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안 나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무 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등한시한다면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사랑해주시는 분이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정말 나는 너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싶어. 정말 그냥 나에게 일단 오기만 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순간을 그냥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저 넘어졌어요. 저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솔직하게 나누시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대부분 내가 잘한 다음에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더 나의 나약한 모습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저 이미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나약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더 살려주고 싶어 하시고 더 사랑해주고 싶어 하시고 더 세워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너무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우리의 죄를 크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좀 덜 크게 여기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좋은지를 더 맛보면 맛볼수록 나의 죄의 힘이 더 이뤄지고 더 작아지고 하찮아지고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든 어떤 욕구가 올라오든 뭐 그래 뭐 whatever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 우리의 죄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그치. 너의 성과를 너무 부각시키고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나도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계속 그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이거는 예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막 이렇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질서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이야기로 나를 더 노출시키세요. 이런 간증들, 이야기들, 성경 자체, 그리고 내 죄는 이거 얼마나 작은 건지, 얼마나 티끌만한 건지, 얼마나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손 씻으면 되는 거죠 수준. 손이 언제나 세균 프리가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 세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손을 자주 씻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포인트로 저는 이어지게 되는데요. 필살기를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사랑하게 돼요. 이게 사랑은 선택이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요. 좋은 부부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은 잘 해내고 좋지 않은 부부들은 왜 중간에 깨지는 거죠? 그 차이가 뭐죠? 좋은 부부는 감정이 있어야 할 곳을 잘 알아요. 그 범주를 잘 알아요. 감정에게 이 관계를 맡기지 않아요. 오늘은 막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안 오니까 널 사랑하지 않을게. 좀 덜 사랑해야겠다. 좋은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사랑하는 감정이 왜 갑자기 오늘 좀 사랑이 식은 것 같지? 선물해야겠다. 이게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더 사랑을 표현하고 의지적으로 이 사람은 내 퀸인데 나의 여왕인데 나의 프라이즈인데 나의 유니버스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내 감정아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선물해줘야지, 이벤트 해줘야지, 더 섬겨줘야지, 더 사랑해줘야지, 더 표현해줘야지 이러면서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감정이 점점, 이러면서 의지를 따라가다가 꽃 피우게 돼요. 나 이 사람 너무 사랑해. 그래서 부부는 영원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감정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의지가 끌고 갈 때는 끌고 가고 끌고 가다 보면 또 감정이 힘을 받쳐줘서 의지를 확 도와주고.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할 뿐더러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있어요.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 법적인 책임을 져버리면 법정에 가야 될 정도로. 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린 연인 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주지 않아요. 저희도 육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해요.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지. 근데 그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에도 너무 피곤하고 지금 나 진짜 낮잠을 제발 자고 싶은데 애들이 자게 해주지 않고 계속 필요한 것들이 있고 계속 돌봄을 요구하고 그럴 때 막 피곤한 상태로 오케이 막 간식 준비하고 그래 그래 빨래 씻기고 재우고 이걸 다 하고 나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행동하잖아요. 내 감정은 지금 따로 있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행동하다 보면 감정이 따라와요. 하루가 끝났을 때는 저희 둘 다 애들 너무 귀엽지 않았어? 오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다 털렸으면서. 분명히 그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분명히 피곤할 때 그런 일을 노동을 해야 될 때에는 절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다해 사랑을 선택했을 때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의 모습,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세상의 중심되는 게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에는 정확한 사랑의 질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아래에서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서로 사랑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을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 누리면서 행복과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반항을 선택함으로 모든 게 지금 다 깨진 세상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 사랑의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건강한 가정을 꼭 두 분이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가정을 향해 나의 욕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고 나의 감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면서 내가 의지와 선택을 더 키우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죄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내가 인식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죄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계속 더 선한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오히려 나중에는 웬만한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더 세심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더 약자의 입장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다 마음들이었잖아요. 이걸 더 나타내는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 세대를 본받지 않는 부분, 사랑이 선택이라는 부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모든 질서가 따라온다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게 따라올 것이다. 오케이, 내 욕구와 나의 취향과 이런 거는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인도해주는 곳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내가 가야 할 곳에 만나야 할 사람을 향해서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랑의 질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선택하면서 책임을 지면서 건강한 방향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이 원리를 나도 맛보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예수님과 정말 진한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회복되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차츰차츰 회복의 방향,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무한 응원과 격려를 드려요. 두 분 진짜 하실 수 있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하는 간증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빛과 소금이 되어주세요. Yes, 네, 되기를 이걸 바랍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 음란, 성, 다양한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Jesus is greater. Yes. 예수님이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 밀착
접붙임 되세요. 개인 예배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과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친밀감 다지는 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거를 다시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썬리아 후원자님들 덕분에 오늘 영상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썬리아 후원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는 다음 상담 코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